잠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자정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바논에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어김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입술 가운데서 주님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이 바라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을 텐데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바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줌이나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현지 사정상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 미리 녹화해 놓은 거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무사히 잘 도착하고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오늘 레바논 현지에서 녹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이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빛이니라. 16절까지 할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레바논에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공동체 또 여기 함께 레바논 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망아리 속의 만나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저에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레바논에 저는 두 번째 오는데요. 여러분 처음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어떠셨어요? 제가 좀 이틀이 되긴 했지만 좀 하나님이 저한테 어제 오늘 주신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뭐 전기 정전이며 물이 부족해서 오늘도 좀 고생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레바논 현지에 와서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조금 더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반면에 이런 생활이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했던 게 과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찾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비록 여기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신앙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 있는데, 또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현금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탄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저 보호받고 있다라는 조금 아이러니한 기분이 드는데, 오히려 더 여기가 안심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레바논에 있을 때 뭐 앞으로 이제 일정이 있지만 이틀 정도 지났을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하심이 결국은 우리가 빈곤에 처해 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더 그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혜진 자매님을 위해 안수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 시도 이렇게 쭉 둘러봤잖아요. 햇빛이 너무 쬐서 이제 열사병에 걸린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이거 메시지 전할 수 있을까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구토 증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설사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두개골이 아픈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적 공격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관자놀이에다가 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 5분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장비를 챙기는데 진짜로 머리가 또 맑아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되게 스펙타클 했잖아요.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없었는데 또 전기 두꺼비함에다 손을 넣고 기도했을 때 물이 나오듯이 내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스펙타클한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실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 삶이 불편하긴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틀 동안 기훈아? 네,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에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그냥 원래 항상 음,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좀 일을 쉬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새롭게 좋은 것 같고 원래 약간 이렇게 너무 그냥 너무 자연이 좋고 그런 부분이나 확실히 이런 데 오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되게 교제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좋기만 아마 우리는 놀러 와서 그럴 겁니다. 그쵸, 그냥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분들 아까 우리 얘기 잠깐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네. 진짜 만성 피로해. 회복할 틈도 없이 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 예상치 못해 치고 들어오는 일들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메인 일은 또 밀려 있고 또 아침에 메인 일 하려고 하면 또 뭐 사건이 또 터져 있고 그런 삶을 매일 사시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근데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나오고 우리는 잠깐 손님이면서 우리는 막 그냥 힐링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 하루 이틀 불편하면 참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매일 겪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느낌과 감각을 좀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때도 쓸모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음식 레바논에서 먹었을 때 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짰죠? 맛있었어요. 나 첫날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그 뭐죠? 근데 거기는 소스가 너무 다 똑같이 소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국적으로 전 메뉴가 짜보긴 처음입니다. 뭐 하나는 정상적인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중국집인지 절임류 전문 식당인지 아주 소금에 그냥 절거 놓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있어 보니까 음식을 그렇게 먹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데도 쓸모없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 소금은 절거지죠. 그래서 절근 것을 어떻게 보면은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거 놓은 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부의 역할. 소금은 사실은 화학적 반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소금이 한번 짜지면 다른 맛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소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어떤 신맛을 내는 식품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신맛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소금은 특징이 한번 짜지면 안 짜지거나 다른 맛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소금의 특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조금 더 의미로 하면은 조금 더 좀 깊은 의미로 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너희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이 땅이 죄로 인해 병들고 물들어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면 엉겅퀴와 이제 가시덤불을 내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땅을 일구지 않고서는 소출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에는 이렇게 옥토로 가득해서 어떤 죄로 물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는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즉 소금이 필요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세균을 박멸하듯이 소금은 균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죄를 박멸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킨 우리의 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금으로서 짠맛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보면 정말 이 레바논 땅에 이 시리아 난민들, 그분들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어둡고 어떻게 보면 이 아랍의 영, 또 무슬림의 영들 사이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계속 양육시키고 키워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달한다는 걸 보니까 소금의 역할을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반면 우리에게도 한국에서의 삶이 과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되짚어 물어봤을 때, 우리도 물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좀 우리 생활 삶에 급급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과연 교회로서,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혹이 세상까지라도 할 거 없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서 죄를, 세균을 박멸시키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우리가 과연 짠맛을 소금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 때 그 교회에다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바램은 결국 소금으로서 짠맛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데스티니, 정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돌아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결국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오늘 어저께 딱 여기 우리 머무는 숙소가 마침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기 보시면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꼭대기에 정상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겠죠.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너희는 마찬가지 13절하고 같습니다. 교회,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즉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둡고 부패하고 죄를 물든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산 위에 있어서 산 위의 등불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거든요. 그것은 산 위에 있는 성들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불렀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암암리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라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직장인에서 다 알죠. 마치 산 위에 있는 그 집처럼 다 아는 겁니다. 보라가 예수님을 믿구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삶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혜진 자매님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직장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다른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혜진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혜진 자매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바란다는 것은 그런 직장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진이를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해야 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소금, 이 죄로 타락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세균을 박멸하고 무찌르듯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셔서 회복시키고 또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상이 우리 삶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예바논에 있다 왔을 때 음식이 너무 짜고 또 우리가 있는 숙소가 산 위에 마침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유가 있었구나.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고 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죠? 무슨 재산이 많이 부풀린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예,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죠? 무슨 재산이 많이 부풀린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돈도 하나님 거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걸로 하나님께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형상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 왔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냅시다.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결국은 둘로 극명하게 나눠지겠구나. 평소에 우리 삶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그렇지 못했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예배는 결국은 미천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좀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혜진 자매님을 안수기도 해주셔서 잠깐 졸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찬양하면서 마무리 찬양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훈 형제님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레바논 땅에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과 마음으로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셨으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정말 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순종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청해 주신 날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